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8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또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지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서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에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망의 언어를 감사와 간구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원망의 언어를 감사와 간구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전주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대장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한 9개월 정도 이제 소대장을 하고 난 뒤에 선임 소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임 소대장들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연세대학교 출신인데 학사장교로 들어온 이모모소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처음 갓 들어오자마자 첫 훈련을 나갔는데 그 첫 훈련 나간 데가 어디냐면은 국지도발 대비작전이라 해서 북한의 소규모의 부대, 특수부대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봉쇄선을 에워싸가지고 그들을 이제 잡는 훈련이에요. 국지도발 대비작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훈련을 처음 나갔는데 이제 저희 중대에 제가 이제 선임소대장이다 보니까 이제 후임 소대장들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제 중대장께 이제 작전 명령을 듣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저기 밑에 임실 쪽에 가다 보면 있어요. 임실 쪽에 가다 보면 그게 이제 작전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대하고 흩어진 이제 부대하고 연락이 돼요. 연락이. 그러니까 무전기로 연락이 있거든요. 그때는 P77이라고 해서 그 소대별로 이제 무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P77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대가 이제 2소대였는데요. 갓 온 소대장이 2소대였는데 그 소대가 이제 어디 지역에 딱 배치가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고 중대장님이 연락해도 연락이 아니고 대대장님이 연락해도 연락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막 분통이 막 터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하다 나중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전이 다 종료됐어요. 종료됐는데 산 위에 있는 부대를 불러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훈련하고 나는데 밥이 맛있잖아요. 훈련하고 밥 맛있게 먹고 있는데 늦지막히 그 소대장하고 통신병하고 같이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자마자 난리가 난 거죠. 너 뭐야 임마 너 임마. 지금 좋게 얘기한 겁니다. 너 뭐야 임마.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그 소대장에 무전병 있잖아요. 봤더니 나뭇가지가 걸려있는데 나뭇가지가 스위치가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오프가 되는 거예요. 무전기가 꺼진 상태에서
훈련을 계속 뛰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대원들이요, 원성이 막 소대에 처음 왔잖아요. 안 그래도 리더십이 없는 데다가 첫 훈련인데 완전히 그냥 그 소대가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은 뭐가 되냐? 원망을 일으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원망을 일으킨다는 그런 어떤 우리가 컨셉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줄거리를 얘기하자면요, 지금 르비딤에 오기 전까지 애굽에서 10개의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까지 해서 6월절을 지내면서 드디어 이제 바로가 야 너희는 떠나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폐물과 애굽의 모든 옷들을 빌려 입고 이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떠났는데 이제 람셋을 출발해 가지고 숫곳을 지나서 또 에담을 지나서 쭉쭉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됐어요. 홍해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쪽으로 가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까봐 바로 광야길로 보내는데 거기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로막히고 난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거예요. 야, 우리가 왜 무슨 짓을 했냐? 왜 우리가 우리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놔줬냐? 하면서 바로가 직접 지휘관들이 몰고 있는 병거 800승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간 거예요. 잡으러 간 거예요. 이 소식이 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죠. 어디 모세가 하나님이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아닙니까?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동풍이 불게 하면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가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홍해가 바닥이 마른 땅처럼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인류 최초의 아쿠아리움. 거기서 제일 놀란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물고기들이에요. 물고기들. 사람이 바다 사이를 걷는 걸 처음 본 거예요. 물고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게 아쿠아리움을 경험했습니다. 왜? 바람이 불면서 물이 양쪽에 벽처럼 생겼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하고 사람이 같이 보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아쿠아리움을 쫙 건너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떻게 했냐? 뒤따라오는 이 애굽의 군대가 한참 다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람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물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한 명도 남김없이 수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지나가지고 비하이롯에서 이제 그 800승의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찬양을 하고 난 뒤에 수르 광야를 건넜는데 광야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로 갔어요. 마라 갔더니 마라에 물이 있는데 물이 써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니까 그걸 집어넣으라니까 물이 달아져가지고 이제 또 단물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있는 엘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아시스가 펼쳐진 엘림에서 한동안 휴식을 지나면서 있다가 하나님이 또 떠나라고 했는데 어떨 때는 흰 광야로 떠나게 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물은 잔뜩 먹었는데 이제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광야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에는 만나가 비처럼 내리게 되고, 저희 딸 예림이가요, 아빠 만나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뒤져보니까 What is this? 예요. 이거 뭐야? 만나라는 뜻이 뭡니까? 이거 뭐야? 뜻이에요. 이거 뭐야?
근데 만나는 어떤 거냐면요. 새벽에 비처럼 내려가지고 좀 마르면요. 가시처럼 이게 나타나요. 그거를 긁어 모아가지고 한 사람당 한 5ml씩 2리터 모아가지고 하루를 먹게 되는데요. 그것 가지고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쪄서 먹을 수도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고요. 삶아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맛이 침이 생길 거예요. 꿀 섞은 과자 맛이었어요. 제가 제 생각에는 꿀꽈배기 같은 그런 맛이 아니었을까. 와, 그래서 새벽에는 만나를 먹고요.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지려기는 메추라기. 예림이가 메추리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메추라기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메추라기 아시죠? 이렇게 뿅아리처럼 생겨가지고 길쭉하거든요. 그걸 통째로 구워가지고 먹어요. 근데 그게 날라와가지고 사방에 막 덮이니까 그걸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막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또 이루어 주셨어요. 네가 더 이상 먹기 싫다는 까지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때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원망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던 것이 그 원망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또 원망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출애굽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까지 딱 읽으면서 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너무하다.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보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다 도와주셨는데 물 조금 없는 걸로 그렇게 원망하냐. 근데요, 저희 애들 보니까 알겠어요. 운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원한 물을 들고 가거든요. 금방 먹어버려요. 먹고 가는데 물 조금 없잖아요. 그때부터 목마르다고 막 난리요, 애들은. 그런데 여기는 어디가 사막이에요. 그래서 장정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안악들과 그 다음에 노인들과 그리고 가축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애들이 목마르다고요. 막 물 달라면 부모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찢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니까 물이 없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사람이 음식이 없이는 40일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40일 뭡니까? 더 하죠. 근데 물 안 먹으면요, 일주일을 못 살아요. 우리 몸에 65%가 물로 돼 있어요.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사막에서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와, 정말 이건 끔찍하거든요. 근데 물이 없다고 그때 불평했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막에서 그냥 물 없이 지내라면요, 아마 반나절 못 지내실 거예요. 거의 쓰러지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게 물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가장 필요한 요소인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연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물이 없다. 물이 없는 걸로 그렇게 원망하냐? 아닙니다. 근데 오늘 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좀 약간 아쉬움은 생겨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주시겠다고 옮기시겠다는 약속을 언제 하셨냐?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한테 하시냐면 아브라함한테 하셨거든요. 아브라함한테 너희 자녀들, 너희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까지도 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국으로 갔다가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내 후손들이 떠나게 되면 내 유고를 여기에 장사된 유고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라 했을 때 이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들었더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받은 민족인데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물이 없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어떤 결핍이나 우리의 어려움을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하는 시간입니다. 트레이닝.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는 노정이 아니고 트레이닝하는 시간이거든요. 정말 이들이 내 백성, 나를 찬양해야 될 민족 중에 뽑은 그냥 선택받은 민족, 나의 모든 것을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한 번에 냅니까? 그들은 값없이 받았지만 그들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내보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저럴 때는 야, 이거는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사건을 정말 어떻게 보면 분석을 잘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맞죠? 성경에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별로 한 명의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12지휘관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때 다 어떻게 합니까? 지역이 어떻고 그쪽에 사는 거민이 어떻고 그쪽에 나고 있는 그런 농산물이 어떻고 이런 걸 다 일일이 다 파악하고 오라 합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지휘관들이 가서 파악을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10명의 똑똑한 지휘관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은 정말이지 웅대하고 비옥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고 다 강대하고 우리 한번 건들면은 우리는 그냥 어퍼컷이 아니라 잽 맞으면 그냥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정확한 거거든요. 와, 정말 정확하게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자와 방자의 비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냐? 공격하는 입장과 방어하는 입장에서 누가 쉬울까요? 방어가 쉽거든요. 숨어서 쏘면 되니까. 그러니까 3대1은 돼야 공격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땅은 뭡니까? 볼싸움에 방어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인이에요. 골리앗처럼 막 쉽게 해서 뭡니까? 채용만 하고 우리 예람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채용만 하고 예람이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석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고 약속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데요, 우리는 다 똑똑해요. 너무나 똑똑해요. 자신마다 스스로의 철학이 있고 자신마다 가치관이 있고 자신마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분석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고 이러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요, 그 얘기만 딱 나오면 할 얘기 되게 많아요.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요. 결론이 안 나요. 그 정도로 사람들 똑똑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가 빠지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못 밟았던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를 빼놓고 그 현상을 판단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하나는 약속이에요. 하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커버넌트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빼버리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려울 때마다 꼭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원망입니다. 원망. 제가 원망을 정확하게 찾지는 않았지만은 먹을 것 없을 때 원망했고요. 마실 것 없을 때 원망했고요. 그리고 또 홍해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원망을 했고요. 가나안 땅 앞에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건 앞에서 다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아쉽다는 거죠. 근데 이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망을 하고 있냐? 저와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원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몰라요. 여러분도 원망을 아닌지 몰라요. 저는 원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시간 이후로 원망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원망을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배웠고, 나름대로 이제, 저도 40이 넘었기 때문에, 부록의 나이입니까? 어떤 말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80 넘는다. 이제는 저 나름대로 가치가 섰거든요. 이제 원망도 제 소식과 원망을 이제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중점적으로 우리 집에서 교육하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머시맨인데요. 예람입니다. 저 녀석이 부쩍 인상을 많이 써요. 하지마 하면 인상을 쓰고요. 야단치면 인상을 쓰고, 인상을, 미간을 찌그리면서 입을 쫙 모아요. 눈을 이렇게 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인상이, 얼굴이 바뀌었어요. 미운 얼굴로 바뀌었어요. 미운 얼굴. 근데요, 저 녀석한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야, 예람아, 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니? 네가 잘못했니, 잘했니? 대답을 안 해요. 다시 설명을 해요. 잘못했어요. 그럼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맞대. 그럼 인상을 쓰면 되냐, 안 되냐?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인상 쓰면 되냐? 안 된대. 그래서 순차적으로 다 알려주고 납득까지 시켜줬는데도 1시간이 안 돼서 인상을 또 써요. 그게 저희들인 것 같아요. 애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인상을 쓰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보니까 우리가 그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있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가인아, 너 왜 안색이 바뀌었냐? 안색이 왜 그러냐? 안색이 뭡니까? 인상이 왜 그러냐? 너 표정이 바뀌었냐? 너 왜 안색이 안 됐냐? 너 언짢냐? 왜 이렇게? 밥 잘못 먹었냐? 왜 언짢냐?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상을 왜 쓰냐면요, 속에 기쁨이 있으면 인상을 절대 안 써요. 근데 속에 불만과 또 뭔가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것과 뭔가 결핍이 생기면 인상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면요, 좀 특강을 좀 하고 싶어요. 야, 너희들 왜 인상 쓰냐? 하면서 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건축을 하면은 조감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조감도가 뭐냐면요, 새가 날아가지고 밑을 보듯이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면도 평면도는 뭡니까? 건물을 하지만 조감도는 전체적인 그 이제 배경과 시설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조감도예요. 조감도를 보면 어디에 상가가 있고 어디에 정문이 있고 어디에 아파트 101동이 있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감도를 보면. 이게 그 조감도거든요. 근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 제가 너희의 언약의 조감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광야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냐? 너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너희들이 라암셋이라는 곳에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람셋에서 떠날 것까지 예언하지 않으셨냐? 그러면 약속의 땅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고 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들 인도하지 않으셨냐? 그리고 또 너희들 인도할 때 어떤 역사를 보이셨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조감도를 다 봤으면은, 일정표를 다 봤으면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 알 거 아니냐? 너 알아 몰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고 할 겁니다. 야, 이런 알지? 오케이. 너희들이 언약을 알았다 이거지. 약속을 알았다 이거지. 그러면은 너희 하나님 믿냐 안 믿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물어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걱정이 되겠죠. 왜? 하나님 원망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뭘 했냐 이거죠. 어떤 역사를 했냐 이거.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너희의 우고와 고통을 다 들으시고 모세를 너에게 보내주지 않았냐? 그냥 보내줬냐? 지팡이 들기가 뱀이 되고 막 나이가 붙어 피가 되고 엄청난 심판과 역사를 보이지 않았냐? 그걸 봐라 하면 이제 뭡니까? 아 그렇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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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죠. 너희들 홍해 어떻게 왔냐? 마른 땅처럼 왔어.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아멘 아멘 그러겠죠. 너 하나님 원망할 수 있냐? 원망 못하죠. 근데 방금 한 거 뭐냐? 원망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원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언약을. 종살이 하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식민지 삶 비슷하게 살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포로 아닌 포로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흐려졌어요. 그리고 언약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줬을 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제가 뭔 줄 압니까? 저들이 하나님 보냈다면 믿겠습니까? 하면서 회의적이었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나버리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사그러들면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안 됩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이러잖아요. 어떤 애가 목욕탕에 갔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보고 이제 아버지가 냉탕에 갔다 온탕에 들어갔어요. 온탕에 들어가 열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탕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열탕 어때? 뜨거워 안 뜨거워? 뜨거워. 야 시원하다. 그래서 애가 열탕에 확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뜨거워 하면서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신뢰가 깨집니다. 그처럼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걸로 하나님께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회복할 때에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선명해 보일 줄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홍해를 건너고 구름과 불 아래에서 너희가 세례를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 홍해를 건너는 걸 보고 뭐로 비유했냐면은 너희가 구름과 불 아래에서 구름 아래 홍해를 건너면서 바다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성경은 이제 구약을 신약이 재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확정되고 세례를 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만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뭡니까?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제가 한번 도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읽고 묵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신대원 졸업하고 또 부교육자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갈등됐던 게 성경이거든요. 야, 오 목사 목회하면 성경 볼 시간 없을 거야. 진짜 성경 볼 시간 없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 읽을 시간이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 제가 은혜 받는 건 뭐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한 장씩 우리가 지금 읽고 있거든요. 몰랐던 걸 많이 깨닫습니다. 지금 이 설교 내용도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18장을 보고 있는데 17장을 봤던 걸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신대원 준비할 때도 못 봤고 설교할 때도 못 봤는 내용이고 못 들은 내용인데 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선명해지더라고요. 예전에 그렇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이제 2D로 되어 있을 때는 잘 안 보인다. 3D를 보면 건물이 막 부쩍부쩍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언약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시청각 교육을 다 시켰어요. 말씀을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장 떠나버렸을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순절 마가야과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베드로는요 설교를 했는데 지금 자기가 알고 있던 말씀의 내용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설교들은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가 먼저 믿어졌고 확신이 생겼고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깨져버려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와 간구가 필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분들이 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가 기도를 제일 적게 하는 사람 같은데, 제가 그래서 기도를 고민하고 싶은 거는,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내게 믿어지고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어려움을 닥쳐 있으면은, 벼랑 끝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언약을 확인하고 믿음이 생겼으면요, 그때는 뭐냐,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은 곳을 걸어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 법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요단강을 밟았을 때, 들어섰을 때, 그때 흐르던 물이 멈추기 시작하고 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생기고 언약이 나에게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희들 이 문제가 뭐냐,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 설교는요, 제가 이제 목회만 알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설교합니다. 성도님들 이제는 설교요, 이골이 났어요. 또 설교, 새벽 예배, 그리고 또 구역 예배, 어떤 또 신방, 아니면 또 병원 신방 가면 항상 새벽 예배 나온 사람들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그분들은 3번씩 설교들을 하루에요. 제가 괴로워요. 똑같은 설교 써먹으려도 못 써먹어요. 이 인간들이 쫓아오니까 못 써먹어요. 원사님, 집사님, 안수집사 오면은 이분들은 설교를 한 거에 5년 들었기 때문에 너무 징그러워요. 제가 징그러워요. 똑같은 거 못 써먹어요. 그러면은 이분들 설교하면 별로 이제 감동이 없어요. 또 설교냐고. 그런데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한국 교회는 문제가 뭐냐? 말씀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설교를요, 피동적으로 앉아가지고 너무 많이 들으니까 설교 끝나고 권사님 불러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센데요. 목사님, 설교를 좀 약간 좀 곱게, 부드럽게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사람들 이렇게 치는 설교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게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뻘 되신 분들이 다 권사님 되시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걸 잘 못 받아들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머니처럼 기도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시는구나 해서 좋게 생각했는데요. 그 정도로 뭡니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뭡니까? 행하는 건 없어요. 100개 중에 하나만 행해도 역사가 일어날 텐데, 없어요. 너무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많아서 문제라고. 그러면 또 맨날 이 졸면서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이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 너무 많이 들으시는데 행한 게 없어서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막 이럽니다. 근데 참 저희들은 곤란해. 왜? 기는 막 이만큼 커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과연 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들이 얼마나 행할까? 이게 가장 고민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언어를 정말 제목처럼 감사와 간구로 바꾸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닥칠 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런 언약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우리한테 기쁨과 즐거움과 또 우리의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정말 힘차게 발을 내디뎠지만은 그곳에는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목마름과 죽음의 위협과 또 배고픔과 또 물이 없다고 엄청 또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여러 가지로 원망하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좀 조롱하고 왜 그러냐는 그런 마음도 가졌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상황과 사람들에게 그 원망을 쏟았지만은 사실상 하나님께 원망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감사와 간구로 바꾸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상화되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상화되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우리들을 마음을 위로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다는 고백을 하는 저희 아버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원망거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정말 아버지 감사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